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마음을 열고 그와 가까이 친밀히 가까운 존재로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또한 어떤 관계를 맺고 또한 누구와 교제를 시작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각자 마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외모로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내 마음에 세워준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아주 쉽게 평가하거나 그를 재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혼사가 이제 준비되어야 하고 혼기가 다 차서 이제 누군가 교제하여 결혼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소개팅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소개팅을 적게 해도 만날 확률이 그대로일까요?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소개팅을 많이 하면, 그래서 경험이 많고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요, 통계적으로 보면 소개팅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사람을 만날수록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소개팅, 누군가의 주선을 통하여서요 만나게 된 그 첫 번째 만남에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며 그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고요, 오히려 만나게 됐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그의 외모, 그의 배경, 그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학벌, 그 많은 조건들이 처음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런 만남, 그런 소개팅이며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요, 그 마음에 더 이상 누군가를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요 점점 사그러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대하게 되는 것은요, 먼저 기도하게 될 때 좋은 만남이 어디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제발 주변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주변에 있는 그 좋은 만남, 좋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을 때요, 야고보 이 선생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가정하여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회당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들이 모인 이 회당 안에서는요,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 직위와 권세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 온 겁니다. 당시 다스리는 것은 로마였으니까 누가 뭐래도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힘있고 부가 있는 사람이요 그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온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귀 부인들이요 아주 형형색색 잘 염색된 붉은 옷 계열의 옷들을 그 몸에 걸치고 예배에 나올 때요, 그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눈에 보이는 신분의 격차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서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었던 이 신분의 격차가요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회당 안에 들어올지라도요, 높은 귀부인, 귀족들은요 언제나 상석과 윗자리에 앉았어야 했고, 그들의 시종들, 때로는 몸을 써서 수고하며 노예로, 때로는 하루하루 삭스로 살아가는 그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요 그들보다 한참 못한 그 밑에 따로 차갑게 앉아 예배드려야 하는 형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상이었다고요. 그것이 평범한 삶이었고 세상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복음은 거기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요? 과연 하나님은 너희가 그 사랑으로 은혜로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이 가진 자라고 하여, 귀 부인이라고 하여 더욱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 복음은 파장을 일으켜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요 뭔가 그럴싸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면, 또한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목소리 크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요 농담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세상적 힘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핏대를 높여 말한다는 것이요, 정말 복음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말씀 앞에 질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이럴 때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나는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사장님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앞에, 그분이 우리를 살피시는 사랑 앞에 우리는 평등히, 공평히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중심을 봐요, 외모를 봐요? 여러분, 도전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 있을 텐데요, 교회 안에 이제 사역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많으니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저희 목회자들이요, 이제 모임을 마치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베이터에 한 권사님들이 한 5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목회자들 중에 아주 키가 훤칠하게 한 190 가까이 되고 얼굴이 허연 키 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함께 엘리베이터 탔더니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보면 볼수록 참 이밥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밥, 쌀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 뭐 된 거예요? 보리밥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보리밥인가? 나는 쌀밥이 될 수 없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말해보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때로는 세상적인 여러 기준들과 생각들로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과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잣대 삼아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또한 당시 초대교회에 서로 다른 신분이 교회 밖에, 예외 밖에 있었지만 그대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이해, 세상의 이치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마음에 들어와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주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원치 않으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차별. 무엇이라고요? 차별하여 대우하는 겁니다. 차별. 여러분, 차별에는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차별은 언제나 기준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언제나 차별은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차별은 신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별이었더라면 또 다른 두 번째 차별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출신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로마 시대이지만 동시에 그러하기에 뿔뿔이 흩어진 이제 유대인들이 곳곳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잣대로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여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별의 근거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들었고 배웠고 암송하여 잘 알고 있지만 당신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방인들을 한없이 무시하고 또한 하찮게 여기며 차별하여 우월감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야고보는, 또한 많은 사도들은
여기에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차별이 너무 일상생활 깊이 녹아들어 있지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바, 그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그것이 과연 복음적입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여 반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생각의 흐름 속에서 이것은 과연 성경적인 마음, 성경적인 생각인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는 차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차별이 아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일까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구별.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구별을 원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무엇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차별과 이 구별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차별은 내 마음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구별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준하여 사는 것이 구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별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은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뜻은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사모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가 어렵지만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걸어 살아가겠다는 것이 구별된 삶이며 그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차별하고 있습니까? 구별되어 있습니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누군가 나의 마음, 나의 경험, 나의 생각대로 차별하여 판단하여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보시는 눈길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우하여 구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별된다는 것을요, 성속,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 것은 다 세속적인 것이라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에 무엇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구별입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소금과 빛. 무엇 되는 것이 구별이라고요? 소금과 빛인 거예요. 곧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성속을 구별하여 살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맛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과 다른 맛을 내는 거예요.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설명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 사랑의 맛을 내는 게 구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을 내는 겁니다. 한없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뭔가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를 끊임없이 나누며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빛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결코 세상 밖에서 따로 다른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바,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맛으로, 구별된 생각과 언행으로, 구별된 그 삶으로 맛과 빛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별된 맛을 은혜 입은 자답게, 구별된 빛을 정말 사랑 입은 자답게 우리에게 발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소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저 이 땅의 세상의 소유가 전부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내 하나님 신뢰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자랑 삼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처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셨을 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왜요? 왜 가난해졌습니까? 그 마음이, 심령이 왜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며 찾거든요. 세상에 어떤 부요함이 아니라 부요하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목말라 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주님으로 목마릅니다를 매일처럼 고백하며 살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힘은 돈이고 가진 것이 소유가 자랑이다라고 삼으며 그것이 이치라고 고백하며 마음에 그렇게 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그분의 부요함을 신뢰한다, 내게 주님뿐이라,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갈망하며 날마다 그분으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풍요함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채운 우리의 삶의 풍요함이 아니라 풍요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사모하며 갈망하며 모시고 살기에 주님으로 풍요로운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구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요, 누군가를 만날 때에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사람, 그 사람들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류할까요? 어떤 공통의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누군가 가까워지겠다, 저 사람과 가까워져야겠다라고 할 때에는요, 놀랍게도 모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저 사람을 가까이 두면 내게 득이 되겠다. 그런데요, 반면에 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지내게 될지라도 특히 내가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과 밖에서요, 우리가 함께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구별된 삶에, 구별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구별, 곧 저를 따라 하실까요? 환대. 무엇이요? 환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환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마주한 그 사람, 어쩌면 내게 득이 될까? 득이 되지 않을까? 내 삶을 기준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신뢰 때문에, 오늘 그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도 그 마음으로 환대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 곧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요 늘 내게 득이 될까 안 될까 한눈에 봐도 알잖아요. 조금 대화만 해봐도 알잖아요. 나와 결이 맞다, 격이 맞다, 내게 득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너무 한 번에 판단하여서요 내게 득이 되면 가까이, 내게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멀리 본체 만족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그대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차별하여 대화하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생각이 과연 그저 한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또한 죄성으로 기울어진 죄의 경향성으로 흘러가서 마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전혀 사랑스럽지 않게 바라보며 그들을 하찮게 여긴다면요 오늘 교회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렇게 지적받아 정죄함 받는 그들의 잘못이 또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바 차별이 아닌 구별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 주님이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요 그 구별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별됨, 그 거룩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그 구별됨이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은혜 입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면 구별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구별됨은 한 가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 그는 세상의 이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인 줄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동정과 연민이 아닙니다. 쯧쯧쯧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냥 잘 안 됐다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언제나 사랑이에요. 그의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그의 아픔을 내가 채우리라, 그의 눈물을 내가 닦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혀를 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요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그 도무지 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버려짐을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으로 친히 오셔서 채우신 것이 그분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때로는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있습니까? 구별되었다, 구별된 삶을 산다, 성도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긍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어린 아이들을 보시던, 아니면 청년, 때로는 우리와 뜻이 맞지 않는 우리의 이웃, 또한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든 공동체와 만남 가운데 이 긍휼함이 있는가 없는가가요 그 공동체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삶을 함께 돕고 일으키며 위로할 수 있고자 하는 그 사랑,
그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있게 될 때에 그 삶, 그 만남, 그 걸음이 구별된 거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한 귀한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이, 가정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이 긍휼이 구별됨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요,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왜 다른 삶을, 왜 다른 맛을, 왜 다른 빛을 내냐고. 그때 우리는 그 이유와 그 삶에 대해서 말하겠죠.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긍휼이라고, 내가 얻은 구원이 긍휼함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내가 그 긍휼함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그 마음, 그 긍휼로 당신을 보고 만나고 손잡게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야말로 구별된 거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끊임없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마음에 돌을 던집니다. 파장을 일으켜요. 과연 그것이 말씀의 복음에 합당한가? 끊임없이 이 사실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많은 성도들 간의 만남들 가운데 긍휼이 피어나고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긍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에, 또한 주님이 차별이 아닌 구별을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의 또 다른 마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재단하면 안 된다 했을 때요, 여러분, 차별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냥 평등하게 대해라, 공평하게 대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할 때에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같이 읽죠. 8절과 9절을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교훈 중 하나는요, 그래, 차별하면서 대화하면 안 되겠다,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차별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 하니 다름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 꼭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계명, 무엇일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차별해서 대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저 끊임없이 누군가를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저 사람은 이래 저래, 내 마음의 많은 영역들로 그들을 재단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에 그냥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만나야 되는 모든 만남과 교제와 우리의 모임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그 긍휼함으로 구별된 삶과 입술의 언행을 내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며 결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기준 삼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주셨던 그 복음은 나를 언제나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르셔서 긍휼히 여겨주셨던 사랑을 내가 입었듯이 나도 내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들 속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그 긍휼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긍휼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구역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안 듣고 말 안 통하는 구역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웃으시는 게 조금 있어 보여요. 여러분, 때로는 전도회에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요.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마음에요 수 없는 가시가 돋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 이것은 당연한 거야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얻은 긍휼, 그 긍휼함이 우리의 마음에 구별됨 되어 그들을 바라보고 품어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참 많은 것들로 세상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허나 주님, 내가 은혜 입은 자답게 내가 얻은 긍휼을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가정과 구역과 참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그 긍휼함을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차별하는 것이 일상이요 우리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입은 사랑, 내가 입은 긍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아니라 구별됨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그 긍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만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긍휼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사랑으로 힘있어 일어나며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나누어야 할 이유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띠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주님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며 다시 걸어가며 다시 사랑의 손 내밀어 온전한 그 사랑으로 거룩한 구별됨을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그들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긍휼한 손과 발이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맛과 빛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고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사랑의 맛을 내고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나뉘고 쪼개지며 또한 분열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또 찾습니다. 출신으로, 성별로, 서유와 직위와 다양한 배경들로 서로 다르다,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가득가득 적고 또 빼곡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는 긍휼을 입은 사람인 줄 믿사오니 오늘 십자가 앞에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차별이 아닌 구별함으로, 그 차별이 아닌 거룩함으로 주님 주신 사랑의 맛과 빛을 내며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가, 어떤 국률함과 품어짐을 얻었는가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얻은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여 그 국률함을 세상 가운데, 교회 안팎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친지들 가운데, 우리의 또한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구역과 전도회, 교회와 또한 온 이웃들 가운데 그 긍휼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주의 사랑의 맛과 빛을 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천국이 우리의 것 되는 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오늘도 그 사랑 앞에,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서서 오늘도 생명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만남들을 주시고, 특별히 이 긍휼함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걸음 위에 긍휼함을 입었기에 긍휼히 여기며 또한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수 없는 만남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